지금 지구상에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폭로해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이 세력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람을 재앙이라는 그 힘으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알 수 없는 슬픈 운명에 묶여서 사주팔자 속에 갇혀 자신도 모르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은 아무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도 그렇게 표현했던 부부관계가 원수로 전락되는 겁니다. 서로 핑계대며 책임 전가하고 서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빼앗겨 버린 겁니다. 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내 영혼의 언약으로 각인시켜놓고 영적 전쟁을 했었을 때 시편 23편의 고백의 시가 나온 겁니다. 싸우시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싸워서 이기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것을 무시로 누렸더니 대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사탄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모든 신음소리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내셨습니다.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그런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누림의 신분을 가지고 멋진 서밋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안 되었던 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구원자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해라. 그래야면 네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주 틀린 것을 강하게 좋은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지금 타락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육체의 우상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 육체를 위해서 못해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체로 자라난 그 아이의 마음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걸로 딱 지배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명문대학, 명문학교를 집어넣기 위하여 생을 걸어 투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각 국가마다 문화라 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에서 탄생된 문화들입니다. 샤머니즘이지요.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혼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우상과 철학의 종교 사상과 귀신 들림의 문화 사상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들여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생각도 없이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하고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다투려고 하고 끊임없이 여론에 휩쓸리고 습관을 따라 인생을 살다가 자살로,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뱀의 머리를 먼저 깨트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훈련받으라고, 말씀을 듣고 체질을 바꾸라고, 과거에 쌓였던 수많은 문제의 벽들을 깨트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약한 자가 반석과 같은 자로 세워지는 비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명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육체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속에 있을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는 확신해라.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여 내 마음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진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내 영혼에 새겨놓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오늘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려고 하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언약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먹는 문제 앞에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것이다. 이걸 하면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세상 것 사랑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몸이 일단 가벼워져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복음의 맛을 진짜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몸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도시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의 사람이 되어 어느 날 자살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킬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그 영적 원리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은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하는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함께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오시리라.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나면 고아처럼 자꾸만 의식주 문제, 갈등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의식주 문제에 빠지면 나의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뿐이지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응답받으려고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응답만 주면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장악돼서 평생 구원받아 놓고 깨닫지 못하는 인본주의, 오늘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최고의 날이 되어 육체의 우상으로 종교로 문화로 길들여졌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작동될 때 여러분의 용모가 준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여러분을 흠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축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부끄러움이 아니요 수치심이 아니요 약점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에 실수할 것까지도 이미 다 도말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자기 영혼의 언약으로 새겨놓지 않고 생각 없이 살다가 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울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친히 고백해 놓은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후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켜버려서 진짜 코피 터졌다. 이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숯불가에 앉혀놓고 와서 조밥 먹으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면서까지 팔딱팔딱 뛰면서 여기까지 온 시몬아, 참 고생 많았다. 네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다. 네가 예수를 지키려고 말고의 귀도 잘랐다가 그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하짜는 계집종한테까지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지 않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는 예루살렘을 내가 뒤엎고 큰 보좌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고 우의정하려다가 비참해졌던 시몬아, 이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동기를 숨겨놓고 나를 따라왔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미치겠나이다. 사실 속에서 우는 겁니다. 속에서 우는 소리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이다. 숨이 지금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드디어 뭐 했다고 그래요? 근심했다 그래요. 다시 숨을 도전하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필레오적이고 에로서적인 사랑에는 양을 치라 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뭘 먹일까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먹여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라.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사탄의 권세에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자체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날마다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먹여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거룩한 씨가 되는 겁니다. 씨, 생명이 있는 씨. 진정으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그 씨가 이 땅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합니까? 열심을 가져라, 부지런해라, 열정을 가져라, 최선을 다하라. 그거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더 교만해졌잖아요. 가진 것 때문에 더 두렵잖아요. 또 일궈 놓은 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하여 더 염려하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들로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너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너는 먼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너는 아빠의 운명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그 계획을 발견해라. 생의 밑바닥에서 받은 위대한 사명을 자녀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자기 영혼의 언약으로 새겨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장치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의 주를 증거해도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남은 생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아이고 이제 김 목사 나이도 이제 들고 이제 여행이나 갈 나이인데 무슨 또 전도신학원을 했어.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세워진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은 그건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순교자 정신으로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면 그 생명을 사랑한 그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의 그 생명은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축복이 언약으로 새겨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